그래요. 오늘 레위기 10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3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똑같이, 나중에 이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왜 똑같냐면 즉 하나님의 품성과 본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오늘 큰 흐름은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토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11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불로, 여호와께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현장 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현장에 성전에서 바로 성막에서 바로 불을 내서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될까봐 하나님께서 거룩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토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하려고 자꾸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교훈으로. 그 교훈으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러면 이렇게 죽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어린아이들한테 야단도 치시면서 교훈도 하시는 이런 부모처럼 그렇게 주시는 게 토라입니다, 여러분. 그 토라예요. 근데 이제 그 토라 논쟁이 초대교회 때도 토라 논쟁이 불을 붙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부상하면서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즉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나는 베냐민 지파여, 나는 또 이삭을 지파여,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적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알리야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다시 토론 논쟁이 또 붙어요. 그래서 이런 토론 논쟁, 이런 역사적 흐름의 이런 부분들을 오직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 교훈, 이 교훈에 익숙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치 이 그물에 고기 걸리듯이 덫에 걸려서, 그래 마지막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권세를 부리는데 대단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초림하셨을 때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권세로 죽은 자까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막 이런 권세였는데, 후 3년 만에 똑같이 거의, 즉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야 하고 믿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로 나타나는 가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전부 속아 넘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그 다니는 젊은 친구들 같은, 내가 볼 때는 전도사나 또 목사 초보 같아요. 아는 사람이가 메시아래요, 여러분. 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넘어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에 넘어가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안산홍 정도는 게임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내면서 정말로 지금 현재 교황보다도 더 우아하고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인물이 부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고한 대로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성전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선언할 때 1차적으로 혈통적 유대인들이 거의 다 넘어갈 텐데, 그래요. 그리고 안산홍 정도에 넘어가는 그러한 그 영적 무지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아서 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회전하는 원심 분리기 안에 이렇게 돌리면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앙금이 내려앉듯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이 안에 영적인 근육이 단단히 세워지지 않으면은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장담 못해요.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어 몇 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쉐미니 여덟 번째. 따라합시다. 여덟 번째. 그래, 오늘 쉐미니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오르. 이게 빛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하고 그 발음은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알렙이 들어가면 오르입니다. 빛. 그래. 피부, 가죽, 이게 뜻이 있는데, 빛을 조명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죽으로 얼굴에서 이렇게 예수 그때 빛이 드러나는. 여기서 그냥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뜰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빛이 나요.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제 얼굴이 또 모세처럼 얼굴이 빛이 나서 여러분은 제 얼굴을 못 보는 그런 또 그렇겠죠. 자, 따라합시다. 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렙 하나가 이렇게 붙으면은 여기 이제 따라합시다. 아담. 그리고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붙여놓은 그 어원을 보면은 붉은 땅에서 진흙 새빨간 그런 진흙을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 아담 피. 따라합시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고 축복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면서 무릎 꿇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라크. 근데 카차프 노하다, 화내다, 격노하다 그러는데 발음이 전부 어려운 단어들만 세 개가 있어요. 코프, 차테, 카프. 아주 그냥 그대로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세 개가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화나게 만드네요. 발음을 하려니까. 다시 하자. 카차프. 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데 지극히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혈기가 많아가지고 막 화를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를 억제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여러분들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다 모임 집회 회중 그래 컨그리제이션입니다. 이게 예다. 그래. 쉐멘 기름진 기름 이런 기름이라는 의미예요. 야인 손가락 두 개와 생명이 이렇게 있네요. 포도주 만들 때 손가락으로 막 주물러 터뜨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게 포도주란데 야인.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 같은 그러한 맛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이 성경 안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뉘앙스로 나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완전히 망한 잔치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삶으로 지금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데, 물항아리 6개를 포도주로 만드시 이런 상징적인 가나 사건을 통하여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따라합시다. 쉐미니 8번째 우리 레위기 9장 2절 시작. 8번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9장 1절에 쉐미니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토라 포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큰 흐름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1차적으로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그래.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그 예식대로 뿌리는 일들이 요 안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둘이 이렇게 불의 현장에서 타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서 경외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상실된,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었나 보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 해서 다른 불 가지고 막 무성의하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다가 현재에서 불에 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바로 이제 코셔법, 지금 말하는 코셔법에 대한 걸 주는데, 지금 이 코셔법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 헷갈려 합니다. 이 히브리 뿌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으로 꼭 들어와야만 됩니다. 히브리 뿌리 안으로. 즉 성경의 전체의 그 흐름에 말씀을 먼저 받은 히브리 민족이 말씀을 받았고 저들이 원본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과정에서 실수와 또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 즉 랍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주석들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원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원본을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저들이 2000년 전에는 초대교회 때 이런 논쟁들이 벌어진 이런 것들을 지금 썬데이 워십 그룹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싹 X인데 뭐 그걸 따져? 동물지에서 X인데 뭘 따져? 그런데 왜 X인지 이런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밑바탕에 있는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X야. 왜 X인지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장하는 그룹들이 다시 부상하면서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있었다는 이 유대인 그룹에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서 이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저도 3년 전에 이거 보고 메시아닉 주들이 설마 이것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한 60%에서 한 7, 80%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거 당연히 지켜야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의 삶에 젖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으로 두신 코셔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하게 되는 겁니다. 퍼펙트. 지금 이 동물 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주신 이유가 거룩 때문이에요. 거룩. 이건 이제 카도시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에 태워짐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그런 잘못을 반복할까봐 하나님께서 거룩을 구별하는 표본으로 보시려고 벌써 돼지는 벌써 생김새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뱀장어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뭐 좀 닭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까마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거시기 해요. 보기가. 그래서 외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거는 정한 것 같고 이거는 좀 보기에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정한 것 같고 이거는 좀 거시기 한 것 같고, 왜냐하면 먹이가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에 대한 1차 훈련을 시키려고 주신 그게 토라란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토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완전한 이걸 가지고 이걸 지킨다고 거룩이 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완전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길로 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오셔서 완전한 거룩을 드러낼 때까지는 이런 그 외적인 요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과정들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시적인 교훈으로 주신 거라면. 제가 이것 때문에 한 3, 4년 연구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과 많은 논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논쟁들이 많이 생기고 바울서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런 모든 이런 성전의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선전 예법으로 변화됐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를 맞아서 약속한 아들이 오셔서 이거를 전부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거에 얽매여 있지 않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것 때문에 권위와 권세를 누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이런 권위를 빼면은 권위가 있겠어요. 이런 예식과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돈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니까 저들이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쉽게 놓을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애써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키면서 이것이 폐해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이 메시아다 선언하니까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전부 저주를 받은 자인데
우리의 위대한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초대교회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시록 끝자락, 계시록 이전까지 보면 전부 이 논쟁입니다. 전부 이 논쟁. 네.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코셔, 육신의 할례, 동물제사, 이런 것들이 전부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고 이제는 영의 예법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이 메시지, 이 부분을 깨달으면 아주 강해집니다. 아주 강해져.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점점 더 많아져. 그리고 여기에 한번 예수를 믿고 한번 빠져들면은 그 다음부터 행위적인 이 요소에 눈이 자꾸만 가요. 눈이 자꾸만 가요. 아주 이상합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설득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설득하는 게. 이 안에 한 구석에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토라인데 오늘 토라 앞에서 읽어봤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건데 어떻게 이게 폐해질 수 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냥 막 돌격합니다. 돌격합니다.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시작.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었습니다. 자, 포도주나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전설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요. 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을 섬기다 죽어있던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은 오늘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정말로 죄와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그러니까 죄를 진 상태, 이 사람들이 지금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현장 직사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베레스 우사가 평상시 똑같은 죄인의 입장으로 거룩한 법궤에다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직사를. 거룩하지 못한 그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그냥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시냐 하면은 그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가 아직 견뎌내지 못해요. 아직 완전 성화가 안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대로 그 빛에 그냥 현장 직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90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은 사람처럼 변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정말로 게임이 다를 정도로 성화 직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매져요. 요한도 90세 때 계시록에 이 계시를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니까 마치 송장처럼 변해요. 송장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밖에 있는 영광이 드러나면은 그냥 송장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안에 이 장막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 같은 이 안에 지금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숨어 계세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영으로 말씀하셔서 영으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서 견뎌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전혀 감당하지 못해요.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 기간까지 계속 참고 인내하셔요. 죽기 직전까지 인도하셔요. 죽기 직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이제는 영의 예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성전 안에서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이런 모든 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하는데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은 이제는 책망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라가라, 아우 저 자식,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더라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런 법 안에 지금 이 사람들은 외적인 법 때문에 이렇게 불에 타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적인 법까지도 책임을 물으시는데 언제까지 참으신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지금 휘장에 그걸로 전부 다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거랍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아래서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누구에게 축복을 한다? 오벨에돔을 축복하였듯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레스 우사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뒤에 오벨에돔은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법궤를 섬겼는데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 아래 죽고, 나중에 이 다윗 왕도 맨 처음에 소로 달구지를 이렇게 싣고 오다가 하나님은 어찌 소달구지에 싣습니까?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오야 되는데 법궤를. 나중에 깨닫고 났는데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냥 빤스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다윗성 안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래 말씀을 지금 교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샤밧에 영과 진리 안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모른다. 할렐루야. 아우, 저는 막 그게 느껴지면서 막 소름이 돋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모든 영적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벨에돔 정도는 게임이 안 된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합니다. 이 주시는 축복이. 다윗 왕보다 더 큰 영광의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 사도가 봤던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엄청 친해요. 이렇게 친한 두 사이가 없어. 우리 육신의 부부보다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주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막 섞여가지고 막 비빔밥이 돼도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주님이 불편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선교센터가 지어지면서 이렇게 왕복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 가면은 영어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끌어안고 예수와 한마시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질병이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무슨 그런 논리적인 신학관점이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40년 된 안전미 하나 딱 이렇게 세우니까 그 이스라엘 그 성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던 그 사람이 그냥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디스코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죽이니까 너 어떻게 일어났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 바울과 요한 사도에 의해서 일어났다. 아주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려 확신합니다. 아, 정말 그게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믿는 자가 손을 놓고 기도한즉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뻑뻑 일어난다. 그게 하늘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적 논리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저들 건데 이방인들이 가져서 토라 그러면 그냥 무시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무슨 토라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어진 토라 안에는 있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토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영적인 이 토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마지막 때 크게 역사하시도록 확신합니다. 그래, 너희가 거룩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에까지도 거룩한 거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시고 자신감 가지셔야 여러분. 자, 돼지는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되 새김질을 못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런 주례를 주셔서 이렇게. 그래서
붕어 비늘 달린 거는 정하고, 비늘 없는 미꾸라지 종류는 그대로 부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메기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메기가 막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요 닭, 그 다음에 돼지 안 먹고 그래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도 지금 이렇게 마치 종교적 화석처럼 모세 시대 때 이루어진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유익한데, 그러나 아직까지 모세의 이 수건에 가려져 있어서 예수를 모른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분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들이 정말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 영적인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고, 이들이 얘기하는 토라를 그냥 같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머리꽃에 있는 게 테플린, 그 다음에 요게 딸립, 그 다음에 여기다 손에 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테플린인데, 요게 이제 찌찌입니다. 요 양쪽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명 10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요거 이제 따라합니다. 찌찌.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을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제 계명을 잊어버려서 거룩에 대한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10개 치고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볼 때마다 계명, 요거를 볼 때마다 10계명,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려는 보이는 교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기서 전부 넘어집니다, 사람들. 아니, 이걸 어떻게 지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죄를 졌지 나한테 와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놀부가 이 다리 꺾어놓고 치료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이란 얘기냔 말이에요. 지키지 못할 계명을 우리한테 주고, 그리고 못 지켜서 죄를 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요한일서 이렇게 이서 가보면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요. 이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게 힘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 안에 영의 몸이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으로 순종하는 게 밖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즉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잘못된 종교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게 필수입니다. 핍박을 받는. 즉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권세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백성들은 티가 딱딱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지금 저도 개신교 장로교 합동체 목사로서 개신교 신학을 한 목사인데, 예전에 이 계명 지킨다 이런 것 자체가 염두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 이 계명과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다 무효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끝나는데 뭔 계명 얘기를 해? 뭔 율법 얘기를 해?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좀 유명하고 공부 잘하는 목사들이 제자훈련 교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키라 그러는데, 그거는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못하겠더라고.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십계명 순종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계명 순종하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계명이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수없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수없이 넘어져요, 여러분. 저도 지금 넘어지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7번 넘어지면은
8번 이렇게 세운다. 할렐루야. 잠언서 보세요.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세우신다. 70번 넘어져도 71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즉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그래요. 포기만 안 하면 우리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따라가면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트레이닝해가지고 어느덧 마귀와 링 위에 올려다 놓고 1대1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강하게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이 말씀 따라 영육간에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마귀나 마귀 하수인들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격투기, UFC 같은 데 딱 갖다 붙여놓으면은 이겨낸다. 이겨낸다. 이기고 지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변했고 이 말씀이 이렇게 변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 넘어간단 말이에요. 막 주먹으로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속여서. 에덴 동산에도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 넘어뜨렸다? 속여서 넘어뜨렸죠. 마지막 때도 이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도 전부 온 세상을 속여. 마귀, 즉 이 거짓의 아빈 마귀의 인카네이션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속아들어온 거예요. 그때 바이 스크립처, 오직 기록된 성경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겨요. 딱, 아, 저놈 거짓말 하는구나. 저놈 거짓말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영분별의 은사와 이런 부분에서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이 기준이 서가지고 세상에 어떤 유명하다는 목사 설교 5분만 딱 들으면은, 아, 저 사람 지금 성경대로 해석하고 있네. 아, 저 사람 지금 성경에서 곁길로 가고 교리적 설명을 하네. 그냥 분별이 확 하고 옵니다. 분별이.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 분별의 은사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이 십계명이 사랑으로 뭉쳐진대요.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하니까 10개로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10계명을 전부 다 몸 안에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되면 뭔 일을 하든지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똑같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고 가장 큰 계명이라.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아직 초보자들은 하나부터 순종해보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샤바십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드러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내 속에 거짓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 했지 안 했어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9가지 계명은 내가 숨길 수가 있는데 이 샤밧만큼은 못 숨겨. 이거든.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이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썬데이 워십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초대교회의 순수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계명과 절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정말로 정결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전부 다 색출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샤밧을 지키러 회당에 가다 전부 잡힙니다. 뻔히 알는데도 샤밧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목숨 죽는 것보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가르침 속에 얼마나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원형 경기장 끌려가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의 이빨에 찢기는 그런 과정을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 이위에 있는 그 높은 가치가 뭐냐? 저렇게 죽음과 바꿀 수 있는 뭔 가치가 있는데 저 가치가 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에 오다가 또 믿고 그랬거든요. 순교자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 100사람이 전도되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지막 때도. 그래서 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명이 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가르침 안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성경이 뻥뻥뻥뻥뻥 뚫려 읽으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다. 왜냐하면 정궤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곁길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좌우를 보면 정확히 보여지기 시작해요. 창세기가 보여지면 계시록이 보여지면서 그냥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려요.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 4장 13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언약하고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리트. 이거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이 베리트인데 이 바르가 따라합시다. 바르, 아들, 요거는 손, 요 타브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 베리트라는 이 언어 자체가 아들의 손에 못 박는 그런 맹세라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현재까지 있었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은 다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언약. 이후에 맺은 언약은 이전에 맺은 그 선언 언약이 그대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이전에 있었던 이 베리트 개념이 다 안에 들어왔어요. 이 안에 축복이 있고 이 안에 잘못하면 처벌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서 언약 즉 계명을 통하여 삶을 살다가 계명 중 어기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토라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숫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도념사라면 새나 비둘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든 피를 내야 돼. 피를 뿌려야 돼.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리는 이런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언약의 개념이 이제는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언약이 새 언약으로 돼버리고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이 기록된 거다. 할렐루야. 마음 안에 기록되면서 마음으로도 어기면은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구약 백성들은 동물을 가지고 피를 내서 그 죄를 탕감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보혈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이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임재에 들어가는 그런 걸 얘기한 19장.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새로운 토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 안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런 토라의 개념이 언약과 함께 처벌을 받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칭적으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외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들이 초보자에게 부어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동물제사 주장하고 아직도 코셔 주장하고 아직도 애들 태어나면 할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목사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에 익숙하지 못하고 성경을 거의 안 읽는 대한민국 성도들의 특징은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여러분. 안 읽고 설교는 또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니 뭔데 뭔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약과 처벌을 받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이걸 전체가 성경의 구약은 이거 얘기하는 거고 신약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방법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이 연결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를 짓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심과 그릇의 비유를 해가지고 넘치지 않게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요만하면 요렇게밖에 안 받아요. 우리가 그릇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서 이쪽에 가면 세미나가 돈 버는 방법, 이쪽에는 자식 잘 키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껍데기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본적인 은혜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개인적인 그런 그 티칭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기름 부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은 바 됐으니까 사람들의 가르침을 안 봐도 된다. 성령께서 그대로 인도하신다. 이 얘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명이. 자, 육신의 예쁨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에스겔서 20장 24절을 보다 시작.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래. So I gave them other statutes. 그러면서 그거는 뭐냐면 that were not good and laws.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하여서는 they could not live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을 더럽히고 규례를 무시하고 행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르는 적합한 처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지켜라. 마치 시지프스의 돌처럼 그 산꼭대기까지 돌을 쫙 올려놓으면 끝나줄 때 돌을 굴려내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원히 그렇게 저주받은 그런 삶처럼 끝없는 그러한 그 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주신 그거는 그들의 삶을 그들이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생명까지는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9장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서 있었던 이런 모든 사건들을, 즉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나 이런 것들이 이거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랬었구나. 그래, 이거는 지킨다고, 즉 이거를 바울 사도의 그 논리적인 말에는 율법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이거는 그거 가지고 능히 살지를 못한 그 법이었는데, 이런 법을 순종하던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안 열렸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물이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 따라합시다. 미나, 제사, 제바흐. 그래.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그 부분을 오늘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것들을 쓴 사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39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육체는 시작.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다시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제가 8년 전 9년 전에 이걸 깨달으면서 샤밧이 맞구나. 그리고 풍덩 뛰어들었어요. 자, 이게 육의 몸,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육의 몸, 이게 이제 육의 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씨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거는 깊숙이 숨어 있어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 겉에 있는 게 썩으면 속에 있는 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겉으로 느끼는 모세를 통하여 주는 이런 동물제사 이런 것들이 전부 겉에 있는 육신의 예법이었는데, 우리 지난 토라포실에 공부했지만은 몸에다 피를 묻히고 옷에다 피를 묻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동물제사는 이 육신이 지은 죄값을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교훈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 세계가 안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가 이게 안 열려서.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안에 언약을 심어놓은 것을 어겨가지고 간음죄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차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중권세를 마귀가 움켜쥐고 있어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이 부분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보여주는 동물제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안에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이 영의 속건제물이에요. 이 영혼이 지은 죄값을. 육신의 죄값은 이런 말했던 동물이나 이런 거 갖고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할례도 행하고 코셔도 행하고 그 다음에 동물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 통하여서 육신의 이런 지은 죄 정도는 탕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드렸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루하우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신 루하우, 영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 또 네피시가 또 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문용어로 치면.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복잡하게 안 하고 영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도 있고 육의 몸도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여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넘쳤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갑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육신으로는 살아있는데 예수를 알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왜냐면 이 생명에는 피가 이 원인, 저희 근원인데, 예수님이 골고새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마치 요새 인터넷에 무선으로 전부 다 뭐가 다운로드 되듯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보혈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는 그런 보혈이 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들을 다시 살렸다는 이걸 어디서 확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이 사도들도 전부 다 구약에 있었던 예언되어진 말씀을 깨닫고 전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그래요. 여기에서 즉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다니엘서 9장은 메시아가 오기 한 500 십자가 사건이 있기 한 560년 전 스토리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발뒤꿈치는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컷오프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죄와 허물이 끝나고, 바울사도 이걸 깨닫지 못했다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 만나면서 영의 세계가 확 열려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감동이 그대로 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아, 이 얘기 하셨던 거네. 메시아가 오셔서 나무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그렇게 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 영혼의 속건제물,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이분이 흘리신 보혈이 영혼의 속건제물이었구나. 우리 영이 죽었던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 저주 안에 있었던 이 영의 죽음이 해결됐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이게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살아난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경험을 통하여 새 마음판이 되었다. 할렐루야. 깨끗한 새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 언약의 내용을 기록을 하셨는데, 여기에다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성령의 불로 팍팍팍팍 하면 세워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어기는 삶을 너희들이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연약하니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셔서 우리가 약한 걸 아셔, 그분은. 근데 넘어질 걸 미리 아시고 밑에다가 안전망을, 십자가 보혈을 미리 다 뿌려 놓으셨어요. 성전에 가면 예전에 보면 동물이 죽은 피들이 엄청 많게 깔려 있어서 제사장들이 좀 피 밟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그 도살장처럼 도살장에 가면 피들이 막 진건하단 말입니다. 소가 돼지가 흘린 피가. 그거를 그 인부들이 막 밟고 다녀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그 피를 밟고 다녔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신 이 보혈을 밟고 다닌단 말입니다. 항상 밟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 영의 몸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만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화의 기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정말로 복 받을 때다, 구원 얻을 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심판하시는 이 한 일의 마지막 부분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아직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순식간에 깨닫고, 이전에 내 삶에 살았던 모든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 덧입으면은 마지막 그 부분이 새로운 살이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룩으로 회복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계속 퍼포먼스를 보내면서 육체의 예법을 계속 주셨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다? 개혁할 때까지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타임 때까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심쩍어서 한쪽에서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온 것 같은 이런 그 불길한 예감 속에 자꾸 코쇼를, 그 다음에 할례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를 줬고 모세를 통해 동물제에서 코시법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토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성령의 담대함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그래요. 여기서는 개혁할 때까지, 여기는 약속하신 자손이,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달달달달 하면서 몸에 익숙하게 입술로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달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이는 시스템이 아닌 이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게 열리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이 헤롯과 함께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대화를 할 때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요즘에 영어 좀 조금 배운다고 제가 영어를 자꾸 쓰는데 필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 Jesus sai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여기서 우리 조변호사와 함께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이 of에 대한 개념을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 of의 개념은 of 뒤에 있는 이 명사의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 따라합시다. 본질적 속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와 대화를 하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대화를 본디오 빌라도도 철학가입니다. 그 정도의 당시에 그 권세자들은 전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단 말입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이러니까 네가 그럼 왕이 아니냐? 그럼 네가 왕이고 저 유대인들 쟤들의 왕인데 어떻게 제가 너를 이렇게 죽여달라고 할 수가 있니? 그러니까 그때 내 나라는 이런 보이는 시스템 속성의 나라가 아니야. 설명을 따라합시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세상 속성을 가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If it were, 만약에 그랬더라면 가정법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전제로 만약에 그랬다면은 My servants would fight to prevent, 즉 막기 위해서, 즉 내가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체포되고 이렇게 끌려왔는데 만약 내 나라가 이런 보이는 나라의 속성이라면은 내 종들이 막았을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would fight잖아요. 이게 가정법에 조동사가 들어가면서 내 종들이, 즉 천사들 12영이나 되는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만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의 속성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But now my kingdom is from. 이 from이 또 중요합니다. another place. 즉 내 왕국은 그러나 진짜는 내 왕국은 내 나라는 다른 장소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장소로부터 있는 거야 하면서 이 보이는 예법이 아닌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한 거라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창세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 껍데기를 창조하시고 이 안에 것까지 완성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 언약을 집어넣는데 영적 존재인 마귀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갈 줄 알면서도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그때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려고. 할렐루야. 이거를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났다 이런 들이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해서 마귀한테 넘어가니까 그때서 어이쿠 우리가 실수했잖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알파와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전부 한눈에 보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게 없지 마귀를요. 즉 말씀의 기준만 잡고 있으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자, 우리 이거를 깨달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날이에요. 만일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해가지 아니니라.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초대교회 막 초코쇼법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는 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오는 건데 이거는 코쇼로 육신의 할례로 동물 제사로 이분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신 교훈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으로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거를 여태까지 주신 이유는 이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했던 이런 육신의 행함을 통하여 이분이 하신 일을 금방 이해한단 말이에요. 금방 이해한다. 그래도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나 이 12사도나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멤버들이 금방 깨달았어요.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금방 깨달아요. 금방. 근데 이미 자기 의가 강해서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뭔가 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람한테 이게 너무 강해요. 이게 강해서 이게 드러날 방법이 없어요. 전부. 여러분, 이거는 허물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이게 허물어지는 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부 다 서신서가 이런 관점에서 전부 기록한 거죠. 우리 고린도서 5장, 우리 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우리의 못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라도 환난의 경험을 맺지 않기에 크고 영원한 영광 주는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관점으로 얘기해요. 이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보이는 겉사람이 세운 이런 도시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영의 몸의 나라에 대해서 이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이런 아주 그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고기처럼 아무리 고기가 크면 뭐합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물에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더래요. 그러나 작은 고기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거는 치고 올라간단 말이다, 여러분. 예? 이 폭포수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연어처럼 그냥 치고 올라가는 이런 속에서 근육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이 이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의 말씀은 들었는데 은혜는 되는데 이런 육신적인 요건이 이거 견디지 못할 때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안에 있는 이 영적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그다음에 목사도 잘리고 엄청난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래도 굴하지 않고 치고 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덧 이 안에는 제가 너무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영의 근육이 강해지는 영의 근육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코셔 지켜야 돼, 할례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제3성 지면서 거의 주님급으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안 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죄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미끄럼틀로 쭈르르 팔이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때로는 나한테 불리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기게 해달라고 힘을 내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련히 주님이 주시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주시려고 막 영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미 질 각오로 되어 있어. 어떤 상황이 나오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특히 샤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을 키우는데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 일평생 동안 이미 계명 안에서 새 언약으로 맺어졌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정확히 지켜야 돼.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좀 분리해지면 딴소리하면 우리 주님도 할 말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세상을 꺾고 이겨나가면서 당장은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스탠바이 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말씀과 대적되는 일들을 안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게 된다니까요. 이제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나 불리하면 타협하고 아니에요. 그래요. 이 부분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는 이거란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므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며 쭉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지금 육신의 예법 안에서 깨달은 영의 예법을 전부 얘기한 거라. 근데 기본 흐름이 이런 그런 프레임 속에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구약의 모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스토리는 전부 이 얘기. 그리고 오시고 나서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맨 마지막에 싸운 거는 이렇게 가는 이 길과 이렇게 가는 이 길이 둘이 충돌하는 거라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봅시다. 초대기에 때도 그런 충돌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마였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보셨죠? 여기에서 드린 거는 양심상 해결 못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이 부분은 영의 죄까지도 해결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을 5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의 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고 초대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이 올토독스들이 따라다니면서 돌 갖고 덤벼들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7절에. 우리 고린도 10장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행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그래요.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는 이 당시의 올토독스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버려요. 원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여러분. 예. 메시닉주들이 저들한테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일제 친일파가 우리들한테 오면 옳은 말을 하더라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들이 하면 저들 입장에서는, 올토도스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호적에서 파내간 사람들을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앞으로 저들과 함께 연합은 하겠지만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보다 더 아름다운 토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향기를 드러낼 때 성령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룩함과 특별한 능력으로 저들을 시기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맨 끝자락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받고 은혜 받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빚진 자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 손에 피가 없다. 그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야 피값이 나한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파수꾼 워치맨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강하게 느껴요. 이 복음을 하나님 이 지금 개신교 이 목사들 중에서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걸 깨달으면 저와 금방 교통을 한대요. 여기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금방 알아요. 그래요. 왜냐면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잘나고 이게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바울사도의 영적 진리를 이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했는데 뭘 원하십니까? 뭘. 그래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식교로 넘어간 목사라 그래가지고 안식일 지킨다고 우선은 이 이다이란 올가미를 씌워놨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맨 처음에 초창기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방향이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자기 생애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나면 그들이 자기 일가 친척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올해 안에 예루살렘에 선교센터가 세워질 소망합니다. 엄청나게 사역이 커져요.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열리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걸 서포트하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 할렐루야.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 지금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때가 되면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 귀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멤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뭔 핑계 때문에 뒤로 무너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뒤로 무너지고 우리 주님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보내버려라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들과 이런 모든 육신의 혈육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이 사역에 합당치 않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에 대한 이 연관 이 부분을 과감히 잘라내지 않으면 이 영적 사역이 안 다가옵니다. 여러분. 안 다가와요.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냥 깊이 느끼. 그래요. 이 육신에 여긴 어떤 먹고 마심과 이런 여러 가지 이면과 이런 부분에서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이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한테는 깨달음과 함께 사명이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이런 부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32,000 중에서 300명을 뽑잖아요. 기도원의 300명에서. 그렇게 해서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의 이런 연합군들을 그냥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지금 전 세계 각처에서 말씀을 통해 계속 부르셔야 말씀을 통해. 저는 그게 느껴져요, 지금.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저와 함께 전화 통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전화 통화를 몇 마디만 하면 벌써 쫙 하고 그냥 그대로 영적으로 통화가 돼가지고 그냥 막 감동스럽고 대화를 이어가고 막 그러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인 걸 확신합니다. 우리 고린도 10장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조건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 코셔법 때문에 아주 엄청난 그런 친교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조건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게 증명하신 거고. 자, 우리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사도행전 10장 얘기가 유명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래요. 요바에서 바닷가 요바 가죽장이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환상을 봐서 뱀도 있고 여러 가지 게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그래요. 이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벽으로 세워졌던 코셔법, 육신의 할례, 동물제사 이런 것들을 허물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원 축복 아닙니까? 이제 때가 차면 이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깨달은 멤버들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12사도와 함께 바울사도 아주 완전 하늘나라를 이해한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는데 육신의 예법이 이 장애물처럼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사고방식이 어릴 때부터 코쇼와 할례와 유대적 이런 거에 쩔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고넬료 집에 이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육신에 있는 이 예법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되겠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성전 헐어라.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제사가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할렐루야. 그렇게도 우리 창조주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토라는 1.1도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처럼 그냥 코를 세우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그들과 제가 대화를 했는데 아주 벽창호 같아요, 벽창호. 우둔해졌다는 얘기. 영적인 촉감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 근데 그들은 저보고 헬라적 관점으로 넘어간 이방 종교 시스템이라고 또 저를 또 폄하합니다. 나중에 끝자락 가서 누가 옳은지는 봐야겠죠. 여기에서 이걸 깨달은 이 베드로가 끝나자마자 똑똑똑 소리가 들어오면서 로마군이 도착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마침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왔는데 왜 불렀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과 이들의 사이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점도 물론이고 종교적으로 그냥 딱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지 못할 넘사벽이 이들 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고적으로 밀어서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함께 따라서 보냈어요. 야차자차자차차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니까 우리 사도행 10장 30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라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며칠 더 말씀을 하세요 하고 며칠을 머물렀는데 코셔를 먹었을까요? 로마 음식을 먹었을까요? 로마 음식 먹었어요. 그리고 11장 이후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 갔을 때 야, 너 할례하지 않은 자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너 먹고 마시고 했다며 막 힐난받아. 그때까지 사도들도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딴 성경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같이 이방인과 식사하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안 먹었어. 그리고 도망가니까 바나바도 미혹돼가지고 그래서 막 야단맞은 장면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렇게 육신의 예쁨에 쪄져 있는 이 사람들이 영의 예쁨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어려움. 그래요.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나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마시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안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119 미스트리든지 이 메시아닉 주들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음식물은 그래요. 음식물은 모든 게 다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거 외에는 음식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개분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철학관과 신학관에 맞는 그런 해석들을 하면서 계속 지금 미혹하는데 영어 잘못 알아들고 히브리 뿌리 잘못 아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코시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예.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자, 데이 이제 4장 3절을 얘기하는 건데 데이 허빗 그들은 금지할 것이다. 백성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들에게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휘치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투비 리시브드 받게끔 하려는 건데 누구냐 하면은 위드 땡크스 기빙 그래 감사함으로 받게 하는 누구에 의하면 바이도스예요. 그래서 바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완전히 깨달았어요. 바이 이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받게끔 했는데 바이 도스거든요. 근데 이 도스가 누구냐? 후 빌리브 즉 믿는 자와 그 다음에 후 knows the truth 예수를 믿는 자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받게끔 하려고 모든 걸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셔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그렇게 내비두고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 의해서 그들만 그래, 그들만. 바이는 그들만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음식물로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음식 갖고 거룩이 된 이 부분을 교훈으로 주셨는데, 그런 음식을 구별해 먹는다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완전한 거룩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믿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자들은 이제 모든 것 다요. 모든 거 먹을 만한 건 다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즉 먹고 마시는 외적인 이것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이 거룩과 훼손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죽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한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코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보면은 디스포인트, 즉 이런 점을 네가 정확히 알아서 가리키면은 네가 온전한 사역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코쇼법과 동물제사법, 육신의법이 얼마나 방해 요소가 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보면 전부 학식이 있고 유식한 것 같아가지고 전부 다 말하면 그럴싸합니다. 지금도 수염 이렇게 기는 사람이 뒤에다가 탈무드니 비드라시니 해가지고 집채만한 그런 책꽂이법에서 앞에서 딱 서 있으면은 그냥 외적인 경외함과 존경심이 났어. 근데 그 책들이 전부 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책들이야, 전부 다. 그 책들이. 근데 읽을 필요가 없어. 읽으면 걔는 골만 아파.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미치고 미쳐온 것이 읽어가지고 그런 지식 자랑하면서,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부 쓰레기처럼 버린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지혜를 깨달으면 그런 책들이 전혀 필요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즉 우리들에 의해서 진리, 즉 믿음과 진리를 깨달는데, 아주 계시록 12장 14장 1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라이브로 영접하면서 이 진리 안에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수없이 많은 마귀의 하수인들이 도전하면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요. 전부 다 이겨내게.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지 말라는 얘들 얘기해요. 얘들 결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결혼을 금하고 나서 남녀를 금해가지고 한 수도원에 집어넣으니까 전부 우물에다 신생아 해골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혼 제도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려가지고 그렇게 대적하는 일들, 전부 다, 전부 대적자들, 이 바알 종교의 이제 선두주자들이고, 이거 따라가는 개신교도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거를 정하면서 그냥 진리를 증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엄청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음식에 대한 종교는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재림교에서 화이시라는 사람이 고기 먹지 말라 하고 교리를 정해놔가지고 재림교 목사들은 고기 안 먹어요, 원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혹하는, 시작,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비춰보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비춰보니까 이런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런 걸 교리로 정한 가르침이 있으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표현?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 미혹하는 귀신을 따라. 그래서 저는 성경의 잣대 외에는 다른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코쇼법이고 뭐 이런 사람들 이거 갖다 들이대면은 전부 미혹당하서 귀신의 영에 가르침 받으면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완전한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즉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을 기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이거에 대한 퍼펙트한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영의 몸이. 그리고 이것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십자가 보혈로 항상 고백만 하면 순식간에 깨끗한 물을 변해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죄만 인정하면,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안에 점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불에 타 죽듯이 이렇게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육신의 삶이 끝날 때쯤 돼서 육신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입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벗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영의 심판입니다.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겉사람이 죽는 건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다시 거듭나고 매일매일 거듭나는, 그래서 나는 죄와 싸워서 매일매일 죽노라는 고백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기준을 깨닫고 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동료라든가 그거 한번 신앙적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삶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기준과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경건하고, 내가 쟤보다는 조금 낫고, 저쪽 권사나 장로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경건하다, 이런 상대적 평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기준에 맞게 살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자는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기록됐을 때, 시작.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시네. 여기서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때 여기서 S를 썼단 말이에요. S. 똑같으란 얘기, 똑같아. S가 똑같아.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A, S, B는 A와 B가 똑같다는 얘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에게도 그 거룩을 요구하셔요. 그 거룩을. 그래 나중에 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흠이나 티가 없이 하나님 면전에서 거룩하다 그냥 찬양할 거 아닙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받을 테고,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근처에 못 오잖아요, 여러분. 저거 불로 태워서 버리고 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지금 구약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기만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나라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네이션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산 천하보다 더 귀한 그러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있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냥 내가 다 불러드리는 이 부분들이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타날 때 각자 이름을 불러서 죽은 자는 먼저 부활해서 쫙 올려버려요. 산 자는 동시에 호련히 변화시켜서 끌어올리는데, 전부 이 영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을 전부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알리시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런 개념을, 영과 육의 정확한 개념을 깨달아야 마지막 종말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네탄야후와 함께 트럼프, 쿠시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이런 괴계를 꾸리는데, 그게 계시록 16장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이 트럼프를 고레스 왕과 함께 견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영적인 눈들이 어두워서, 그들이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소유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면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쫙 보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옆에 오면은 그냥 냄새가 나서 싫어요, 여러분.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든지 멀리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 마지막에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주어졌던 거룩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함께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거룩에 대한 완벽한 거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한번 이뤄보시길 원합니다. 됩니다, 여러분. 되니까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더불어서 이 큰 사명 받으면서 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